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바깥 기온을 보니까 영하 10도입니다. 많이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 예배를 드림으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시작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1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기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에서 홍수가 나고 북극권의 춥고 서늘한 지역의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일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요즘은 어디를 가나 친환경, 탄소 중립 이런 말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여러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친환경이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대 정신은 그 시대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대 정신으로 살라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 홍수,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이 노아라는 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노아 시대 인간의 타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차고 넘칠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도 죄에 찌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며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할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칼빈의 표현대로 전적 타락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세상이 썩었다고 합니다. 부패했습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서 그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다. 그런데 그런 좋았던 세상이 썩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썩었다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수동형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썩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썩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에 찌든 삶을 사니까 이 세상을 썩게 만듭니다. 세상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법천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마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마스. 아마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테러를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는 단체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라는 단어는 폭력, 잔인함, 흉악함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찌든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 세상이 폭력과 잔인함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창세기의 말씀만 읽다 보면 노아 시대가 아주 험악한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폭 같은 그런 세상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종말의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노아의 시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노아의 시대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도 몰랐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일상적인 삶을 살던 시대를 창세기는 하마스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결혼하고 이 일을 위해 경쟁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찌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 경쟁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폭력을 일삼고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세상은 하마스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기적인 시대였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노아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기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기심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기심에 찌든 상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이 썩어갔던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도 보면은 이 이기심 때문에 세상에 혼란함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부패한 삶을 삽니다. 저렇게 많이 가지면
행복할 텐데 왜 사람들이 저런 나쁜 짓을 할까? 왜 스스로 부패하는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 타락한 짓을 합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까? 타락한 짓을 합니다. 사람이 부패하면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서 부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또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듭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십니다. 왜 노아를 부르십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 즉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의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의 대략적인 크기를 보면 길이는 약 150m, 너비는 25m, 높이는 15m입니다. 축구장 크기입니다. 어떤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대한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방주 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무엇을 만들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배를 만드는 이 노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때까지 세상에는 큰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가 온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보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하면 노아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여론, 세상의 판단,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논리로 살아가느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논리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라는 것이 세상이 참 좋은 것인데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자아 성취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기적인 경제 활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불평등이 생겨났고 끝을 모르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이 환경 문제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서 과격한 시위를 벌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 태도로 경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기적인 경제관이 자신의 가치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산 결과 노아 시대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마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도 보면 싸움이 난무합니다. 노사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하마스의 세상입니다. 또 세상이 썩어갑니다. 도덕적으로 썩어가고 있고 환경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노아처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방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방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만 나옵니다. 한 번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고 또 다른 한 번은 모세의 갈대 상자에서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물에 띄웠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테바는 특징이 있는데 배를 젓는 노나 돛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배를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배를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에 자기를 맡기는 것, 그것이 테바입니다. 또 이 테바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그것이 방주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악, 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방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대 정신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대세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부단히 요구하지만 그 시대 정신보다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살겠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죄와 단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대세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 시대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시대를 변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아웃사이더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아웃사이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도 이기적인 경제 활동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하마스의 세상입니다. 또 이기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병들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병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논리로 세상을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논리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힘써 봅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